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며 축복의 통로와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영적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당연히 기도도 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이 아니라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3월 5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그 이전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마에 재를 바르면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물음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의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때가 되면 받듯이 사순절이 시작되면 우리의 신앙의 건강검진, 말씀 앞에,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는가, 나의 현 시점은 어떠한가, 그러한 묵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여러 개라는 것은 여러분 고민을 했다는 거겠죠. 19일 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인식조사 발표입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니까요, 비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호감도 1위가 불교입니다. 40%, 2위가 천주교입니다. 36%, 꼴찌는 어딜까요? 기독교입니다. 9%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9%. 두 번째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요, 2022년부터 24년까지 2년 동안 이 데이터 연구소에서 12,300명을 대상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이 포함된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갔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 신앙의 성장, 이거 단계별로 나눴는데 구원의 확신이 갈수록 잃어가고 신앙의 성숙도 갈수록 증가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높고, 반면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은 더 성숙해가는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길을 먼저 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음의 세대의 자녀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삶,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성경책을요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책을 펼쳐서 읽지 않지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서 그들은, 사회는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교회란 저런 곳이구나, 예수를 믿는 모습이 저와 같구나, 저런 삶을 살고 저런 언어를 쓰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에 영적인 감각을 정말 잘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요, 영적 성숙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숙이란 단어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성숙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깊어지는 것,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 이것이 성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르면서 깊어지는, 그 인생이 정말 깊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고 생각하는데요. 모세는 이 출생할 때부터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았고 불행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앞으로 태어나는 유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유아 대학살의 칼날 앞에 모세는 살아남는데 더 이상 부모가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던져진 상자를 모세의 누이가 따라갑니다. 다행히 그때 이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던 바로 왕의 딸에게 이것이 발견이 되죠.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이 모세의 누이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나섭니다.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데리고 와서 바로의 딸에게 추천을 하죠. 모세의 어머니에 의해서 이 모세는 길러지게 됩니다.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서 애굽의 왕궁에서요,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웠을 것입니다. 또 이 왕궁에서 학문을 배웠을 것입니다. 한쪽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또 한쪽에는 애굽의 피가 흐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이 모세다라는 거죠. 저는 이 모세를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덕혜옹주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고종의 마지막 딸,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인 덕혜옹주는요, 13살 때 일본으로 쫓겨갑니다. 많은 황실의 후손들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유혹을 받는데 어떤 유혹인가 하면 대한제국을 잊어라, 고통당하는 너희 백성을 잊고 살아라, 여기서 극진하게 대접해 줄 테니 일본에서 편하게 살아라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이처럼요, 모세도요, 이 왕궁에 살면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지? 히브리인 신앙이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백성들의 아우성을 듣지 말고 그냥 왕국에서 편하게 살까? 이런 고민과 갈등, 저와 여러분들처럼 모세도 그 자리에서 했을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설교 초반부에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실 때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말씀을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올 때 성경을 찾으시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긴장을 하시고 들으시라는 저의 계획이 숨어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요, 근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젊은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백성을 향한 뜨거운 피가 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이 젊은 날의 모세는요,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고 실패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요, 잊혀진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목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 모세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의 인생을 40년 주기를 3번 나누어서 평가합니다. 첫 번째, 애굽 왕궁에서의 애굽 왕자로 살았던 40년의 인생,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시간을 보냈던 40년의 인생,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의 40년, 그렇게 모세의 인생을 40년으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평가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모세는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80세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운데요. 전혀 안 부담스러우신가 봅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애굽 왕 바로 밑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나를 찾아와 부르시는 것도 모자라서 저에게 백성들을 불러내시라니요. 모세는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저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혀가 뻣뻣합니다. 혀가 짧아요.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계속해서요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두려워하고 거절하는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겠다. 내가 같이 가겠다. 우리의 인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는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의아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옷 이야기, 성막 만들기 이야기. 아니,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물음들 가져보신 분들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어찌되었건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죠. 성막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모세는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표어 말씀처럼 모세는요 그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성숙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세, 성숙하는 모세를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 패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열정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했지만 일이 잘못되고 좌절해서 광야로 쫓겨가는 모세를 보게 되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감성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하는 모세를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흔들리는 모세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요 모세의 인생 전부를 이 출애굽기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출애굽한 그 환경의 2년 동안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모세의 광야 2년을 통해서 모세가 성장하고 성숙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이 말씀은요 몇 장입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죠. 33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출애굽 공동체를 향한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출애굽 공동체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모세도 흔들리고요 백성도 흔들리고요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아요. 출애굽 공동체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식오를 가셨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온누리교회가 술렁입니다.
왜 담임 목사님 안 오시지? 안 오시지?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가 술렁입니다. 모세 왜 안 오지? 왜 안 내려오지? 항의합니다. 이 위험한 곳에 우리가 있는데 지도자라는 왜 이 모세가 없으면 어떡하냐? 왜 안 내려오냐? 우리를 보호할 신을 만들어 줘. 모세나 아론이나요, 다 민족의 공동체의 지도자고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이고 리더이지만 모세도 아론도요, 두려움을 느끼고 외로웠겠죠. 그때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끓어오르기도 합니다. 왜 화가 나고 실망스럽습니까?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모세도 그랬고 아론도 그랬고 출애굽 공동체도 그랬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모습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불안하면 누군가를 붙잡고 싶고 누군가 의지할 대상을 찾지 않겠습니까? 내 편에서, 예수님 편이 아닌 내 편에서, 세상의 편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대상에서 만족을 찾고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게 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 성공이 될 수도 있겠고 인정과 칭찬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인맥이 될 수도 있겠죠. 리처드 포스터의 신학 교수님이 쓴 돈, 권력, 성이 될 수도 있겠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조심하라. 최근에 신방 중에 새가족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요.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다름을 잃어가고 있기에 우리의 호감도가 9%가 된 게 아닐까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가는 게 아닐까요? 사랑을 잃고 섬김을 잃고 책임감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고 말씀을 잃고 세상의 외침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 이 복음의 외침이요 묻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내가 자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늘날 이 강대상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한 그 사랑의 복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을 때요,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찾았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흔들리고 리더가 흔들리고, 흔들린 건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출애굽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대로 살아. 영적인 지도자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상황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봐. 이 혼란 가운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게 3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 왜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고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3장 13절에 보시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요, 주의 계획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취지를,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그 의향을 지금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길이 막힐 것 같고 절망과 탄식 속에 오늘날 이 사회가 있다면 이 수많은 것들을 끌어안고 모세의 중보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 광야에 있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자, 3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못 갑니다. 차라리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런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요, 모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손잡고 가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 대답이 3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내 손을 붙들어 주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지난날 모세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보내면서 그가 성장해가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때로는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 예루살렘 도시를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보고 눈물을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진정한 영적인 성숙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영적인 성숙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2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없이 갈 수 없네, 그런 고백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내 노력, 내 최선, 내 애씀은, 그러나 우리가 진정 깊어졌을 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티끌과 먼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모세가 38년의 광야 생활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가는, 잃고 있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에게 주 없이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삶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인생의 쉼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